거룩하고 복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된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반석이 되고 우리의 길이 되며 우리의 빛이 되며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과 무질서 가운데 부패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직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명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모습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더 나아가서 사람을 구원케 할 수 있는 가르침이나 말씀이나 어떠한 원리도 이 세상에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같은 자를 여러분에게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런 말씀을 맡은 자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하여 내 인생 전체를 다 소진하여서, 할 수 있는 대로 나에게 있는 모든 인생을 다 소진하여서 말씀을 풍성히 먹이고 가르치는데 힘을 다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낙심되고 절망되고 참 힘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말씀을 다시는 선포하지 아니하며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에 그 하나님 명령 따라서 시간이나 건강이나 그 어떤 것도 돌보지 않고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에게 풍성한 말씀을 먹이를 힘쓰는 자가 목사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나는 합당한 자입니다 이렇게 절대 말을 못하지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력한 자인 것은 제가 여러분이 말씀을 안 하셔도 너무너무 제가 잘 아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음을 저는 알기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듣는 것이에요. 제가 일주일에 설교 5번 하는데, 일주일에 설교 5번, 새벽 예배 5번, 그리고 성경 공부 2번 이렇게 합니다. 다른 일들, 교회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이런 일들은 제가 이제 목요일에 몰아서 이렇게 챙기기도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일들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말씀 전하고 돌아서면 말씀 준비하고 또 성경 연구하고 또 말씀 전하고 돌아서면 또 성경 연구하고 또 이 일을 계속 일주일 내내,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제가 여러분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평균 15시간 이상 교회에 있습니다. 15시간. 그래서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한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에 오셔서 말씀을 더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일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절대로 딴 생각하거나, 내가 오늘 이 말씀 듣고 오늘 내가 그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내 인생의 내 마지막 듣는
하나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저 또한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지만 올라갈 때마다 성령 의지하여서 제가 올라가는데,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으니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들려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제가 올라가요. 아시겠죠? 자, 같이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라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라. 지난주에 이어서 10계명 제2계명이죠. 1계명은 이제 2번 우리가 나눴고, 2계명도 우리가 이제 2번째 시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의 주요 인사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그들을 영접하는 방식은 그들의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것을 예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통령을 영접하는 예전의 방식이 따로 있고, 장관이나 차관을 예우하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이 우주에 존재하는 다른 존재들을 대하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나 대접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대접과 절대로 같아서도 안 되고 같을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물이나 식물을 대하는 방식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같아서도 안 되고 같을 수도 없습니다. 동물이나 식물을 사람처럼 대하고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거스르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도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물론 강아지를 많이 키우시겠지만 요즘 사람들이 강아지를 너무 사람처럼 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바로 동물이나 다른 피조물들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동물이나 피조물들을 혹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하고 하나님처럼 높이는 것이에요. 혹은 하나님처럼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처럼 대접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과 삶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이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예배,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인정하고 하나님처럼 대접하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걸맞게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것을 예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공예배가,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드리고 있는 삶의 예배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인지, 그렇게 이 공예배를 통해서 혹은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인정해 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대접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10계명 제2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 드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참된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10계명 제2계명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명합니다. 4절 5절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제2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형상금지계명, 형상금지계명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계명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공부한 것처럼 10계명 제1계명은
예배의 바른 대상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세상에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상천하지에 온 우주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은 다 헛된 우상들일 뿐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 외에 사람들이 신처럼 섬기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 역시도 다 우상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따라서 제1계명은 오직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으로 삼을 뿐은,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로 가치 있게 여기며 최고로 사랑하고 최고로 경배하며 최고로 높이며 최고로 섬겨야 할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라도. 반면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제2계명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혹은 참되게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 속에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예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욕되게 하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만든다. 그러므로 지금 이 계명이 주는 메시지는, 중요한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소극적으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거짓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거짓된 예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더 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예배, 참된 예배는 오직 한 가지뿐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답과 아비후가 드렸던 다른 불의 예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겼던 그 금송아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라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예배가 있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예배가 있구나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만 카톨릭이 드렸던 예전 중심의 예배,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사람 중심의 예배, 여러분, 현대인들이 드리는 사람 중심의 예배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 찬양 예배, 전도 축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든 예배예요. 사람들이 자신들끼리 도모해서 만든 거예요. 성경은 이런 예배를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어요. 이처럼 여러분, 예배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른 예배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예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예배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모스 5장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성회를 기뻐하지 않아요. 예배를 기뻐하지 않아요. 절기들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비파와 찬양을, 여러 가지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합당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예배가 잘못된 예배입니까? 오늘 이 계명은 잘못된 예배를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만들어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못된 예배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만들어 드리는 예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형상하여 만든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상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형상화하여 만든다고 해도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이상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또 이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일 뿐인 것으로,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을 형상화하여 만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그렇게 사람들이 형상화하여 만든 자리로 혹은 피조물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말할 수 없는 신성모독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예배하는 것은 2계명을 어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뭘 어기는 거예요? 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예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영으로만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을 섬길 때 이처럼 신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독교 이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다 신상이 있습니다. 성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는 것을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신은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실체가 없다는 말은 신은 자신들의 소원이나 욕망을 들어줄 만한 어떤 능력이나 실체를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실체를 볼 수 없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신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당황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민족과 문명들에서 섬겼던 신들은 다 보이는 물리적인 어떤 신의 형상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새겨 만든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그들 안에 있는 탐심이 만들어낸 복과 형통을 형상화하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형상화하여 만든 것이거나 혹은 그 복을 줄 만한 어떤 피조물의 형상을 본따서 만든 신의 형상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10가지의 모든 재앙들, 그렇죠? 재앙에 해당하는 모든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그렇게 인간에게 복을 주고 화를 면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 신의 형상들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렇게 자신의 탐심에 투영된, 그래서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서 음란히 섬기면서 그 신들을 통제하고 얼러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자신들의 인생에 불어오는 화를 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신을 하나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섬기는 거예요. 애굽에도 10가지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복을 줄 그런 형상의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복을 만들려고 하면 또 이런 복의 형상을 닮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것이 피조물의 형상이든지.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교회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절대로 너희들은 나를 형상화해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우상들도, 세상에 있는 어떤 신도 자신을 섬기는 그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찾아오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형상을 만들어서, 나의 형상을 만들어서 음란히 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결혼식을 하는 거거든요. 자, 지금 남자와 여자가 결혼식이에요. 어디서 결혼식 하냐면 시내산에서 결혼식 하죠. 시내산이 결혼식장이에요.
남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아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남편이 하나님이시고 아내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교회죠. 결혼식 하세요. 시내산에서 결혼식 하세요. 근데 남편 대신 하나님이 먼저 입장하십니다. 입장하시는 장면이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강림하시는데 어떻게 강림하시냐면 이렇게 강림하세요.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셋째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뭐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마음을 정결케 하고 옷을 빨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명하시거든요. 준비하는 거예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시는데 시내산이 얼마나 거룩한 산인지,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거룩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명하세요. 들어올 수 없어요. 산 기슭에만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오를 수 있는 분은 오직 사람은 하나인데 모세밖에 없습니다. 모세. 그래서 산 중턱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제사장이라 불리는 70인 장로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 시내산을 딱 눕히면 뭐라고요? 성막이라고 해서 성막 똑같아요.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니라.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이 곧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시냐면 십계명을 주세요. 언약을 맺으신 후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데 불과 연기와 구름과 흑암과 나팔 소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직접 음성으로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십계명 서론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레위기에 나와 있는 다른 모든 계명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러나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음성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우레소리 같고 얼마나 두려웠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모세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모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듣지 않게 해주시고 당신을 통해서 듣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요. 곧 이어서 십계명을 말씀하셨는데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한 거를 또 다시 말씀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제2계명에 대한 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에서 먼저 지금 십계명에서 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2계명을 말씀하셨는데 10계명을 말씀하시자마자 다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2계명을 또 말씀하세요.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않은 줄 아세요? 존귀한 것이 되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것이 되어서 나에게 가장 좋은 복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투영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1세대가 이제 광야에서 다 죽지요? 광야에서 다 죽고 난 후에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나고 자란, 광야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자란 이스라엘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죠.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다시 갱신해요. 근데 그 언약을 갱신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2계명을 주셨던 장면을 다시 상기하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들어보세요.
신명기 4장이에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또 강조하시죠? 너희는 깊이 삼가라. 여러분,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 이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음란히 섬기는 것은, 가장 나쁜 것은 뭐냐면 우리를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핵심이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남자의 형상이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보십시오.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천하 만민, 너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해도 달도 별들도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그것들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게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여러 철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보세요. 무한하시며 거룩하신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우주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모욕인 거예요. 여러분, 소요리 문답 제3호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묻고 답하도록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사람답게 그제서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소요리 문답은 성경을 다 살핀 후에 성경을 정리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제3문이 이렇게 묻습니다. 다음 주에 하겠네요. 그렇죠? 다음 주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런 뜻이야.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다, 이런 뜻이야. 너희와 같은 보이는 분이 아니다, 이런 뜻이야. 하나님은 온 세상 너머에 계시는 분이다.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에 계시는 분이다. 이게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제 그 하나님을 설명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존재와, 하나님도 존재이시기 때문에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이 이렇게 해요.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절 보세요.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래.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하나님과 어떤 다른 대상을 비교해서 설명해. 여러분, 누구와 비교할까요? 피조물과 비교하겠죠. 특별히 인간과 비교하겠죠.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해서 쓰는 중요한 접두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
불 이런 거야. 무불 이런 거야.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무한.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존재들은 어떻다는 거야? 한계가 있다 이런 것이죠. 우리 다 한계를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불변하시죠. 불변. 하나님 위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때요? 다 변해. 다 늙고 병들고 죽어. 하나님은 늘 똑같아.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데 뭐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냐면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저 보세요. 그러니까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안 믿으려면 버려. 제 말은 믿으려면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제대로 믿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목사들이 나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아. 사람들에게 종교심만 넣어주려고 하지. 예? 내가 아는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목회를 해보니 목회는 역시 기도 목회야. 기도로 열심히 사람들 불태우니까 잘 충성하고 잘 하더라. 그걸 종교심을 불태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 기도를 시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오직 말씀으로 관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아주 명료하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신앙하고 어떻게 예배하며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조금 알 수도 있지.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이나 족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때 지금 우리처럼 하나님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구원의 하나님이죠. 그렇죠?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의 비중 중에서 여러분에겐 어떤 하나님이 더 커요?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는 오늘날 들려지는 복음을 통해서 가장 더 많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죠?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나 족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 굉장히 희미했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이들이 알고 믿긴 했지만 굉장히 희미해서 이들이 아는 하나님은 대부분 창조의 하나님이 거의 많았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깊이 더 영광스럽게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과 관계했어요. 우리는 성경 60권에 이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신앙 같지도 않아. 이사야를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전에 높이 들려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사야가 만났는데 하나님을 그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혹은 그래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까? 이렇게 섬겨요. 이사야 40장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폈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이 되어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리야.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리야. 제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적하는 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기가 막힌 일이지.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특히 설교는 절 보세요. 이렇게 쌍방간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쌍방간의 커뮤니케이션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논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 자체로 권능이 있고 영광이 있고 그 말씀 자체로 진리이기 때문에 들려지는 말씀인 거예요. 제가 강도사 시절에 설교를 하고 내려왔더니 한 청년이 저보다 이제 몇 살 어린 청년이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강도사였으니까 강도사님 직장 생활이 뭔지 아세요? 직장 생활이 뭔지 아시긴 하세요? 근데 그렇게 설교 시간에 얘기하십니까? 우리의 처지나 형편이나 이런 걸 전혀 헤아리지 못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그때는 굉장히 부족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무슨 개인적인 얘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뿐이지.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예요.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난 연약해서 부패해서 이 말씀을 지키지를 못하네요. 나는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긍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참되게 살아가는 방법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진짜 복되게 사는 삶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믿어요. 근데 내가 연약해서 이렇게 살 수가 없네요. 순종하며 살 수가 없네요.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를 긍휼하게 주셔서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게 성도의 바른 자세지.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평하고 딴지 걸고 대적하고 하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고 마케팅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들, 그런 얘기들. 지금은 스토리텔링을 안 하면 사람들이 듣지를 못해. 심리학적인 설교를 하지 못하면 듣지를 못해. 저도 그래요, 저도. 네? 김창옥 쇼 같은 거 좋잖아. 이야기 들려주니까. 보라, 그에게는 보세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열방이 통의 물 한 방울 같아요. 하나님께는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지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교했던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입혀진 그야말로 최고의 걸작품이고 너무너무 존귀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도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은 사람을 세상 꼭대기에 올려놓기를 전혀 주저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배웠냐면 교회가 배웠어. 너무 사람이 존귀해. 너무 사람이 높아져 있어.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높아져야 되고 하나님만 존귀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너무 사람이 중심. 그걸 마케팅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려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이렇게 조롱을 해요. 들어보세요.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그러자 다시 이사야가 다시 창조주 하나님께 눈을 돌려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해요. 들어보세요.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태초부터 너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이따가 다시 배울 거예요. 성경부전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 자체가, 창조 자체가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칼빈이 얘기한 거야. 천지 창조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위대한 극장과 같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섰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자, 비유법으로 말하는 거예요.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자들을 헛되이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사람들이 열심히 역사를 일으켜 하나님 입김 한번 불면 샥 날아간대.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죠. 여러분 누가 이름을 불러요? 소유자가 부르는 거예요. 내 소유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붙여줬다라는 것은 소유자가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제가 오늘 성경을 많이 읽는데 계속해서 좀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좀 읽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들의 어리석음과 폐역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좀 긴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굉장히 신랄한데 들어보십시오. 신상을 만들어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우상을 만든 것은 사람이 만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보세요. 그 우상을 막 철공에 막 두들겨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그것을 만든, 그 우상을 만든 사람을 비꼬아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런 인간이 만든 우상을 섬겨, 이 바보야. 목공은, 이번엔 목공이에요. 나무로 만든 거예요. 목공은 줄을 늘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를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여러분, 왜 우상 중에서 사람의 모양을 많이 만든 줄 아세요? 사람이 가장 존귀하다고 여기니까. 그는 자기를 위하여, 그렇죠? 또 나왔네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를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열심히 나무를 가꾸어서 키웠다, 이런 뜻이에요. 이 나무는, 자 보세요. 그런데 이 나무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보세요.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무를 있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무라고 하는 것을 창조하신 이유는, 나무를 자라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땔감을 통해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람을 따뜻하게 하도록 위함이거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가지고 보세요. 자기 몸을 덥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요.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나무의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다 나무를 그런 용도로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라고 한 사용 용도로. 근데 그 나머지로도 뭘 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데, 어떻게? 신상을 만들어서, 보세요.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로다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도 이거 굉장히 바보 같은 생각이잖아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렇죠? 머리가 빠가 된 것 같죠? 근데도 왜 이 짓을 하냐면, 인간들이 왜 이 짓을 한두 명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다 해. 왜 이 짓을 하냐면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음. 제가 지식에 대해서 얘기했죠, 지난주에. 마음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거늘. 아, 난 비유가 너무너무 진짜 기가 막힌 거야.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그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제가 오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너무 신랄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으로 만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고, 모든 피조세계에 넘어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세계에 갇혀 계신 피조물로 전락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언제나 현재적으로, 그렇죠? 현재적으로 하나님은 현재밖에 없어. 과거, 미래 이런 거 없어요. 현재적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유한하고 죽은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계명이에요. 이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좀 시간이 갔지만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 이계명을 범할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좀 나눴지만 이거를 다 나누려면 몇 시간을 나눠야 되는지 몰라. 물론 지금도 사람들이 금, 은, 동, 나무와 같은 형상으로 자신들의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산에 가면 많죠? 그리고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나무와 짐승을 섬기는 이런 토테미즘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해요. 하지만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제2계명을 범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전부터 애굽 때부터, 애굽 시대에도 출애굽이 한 이후 어디입니까? 광야 시대에도,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시대에도, 가나안 시대를 벗어나서 사사 시대에도, 사사 시대를 벗어나서 왕정 시대에도 이스라엘 역사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단 한 번도 없어요. 우상이 가까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상이 가까이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하나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미켈란젤로 아시나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 중에서 최고의 그림이 뭐예요? 천지창조, 그치? 여러분 천지창조를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이야, 멋지구나. 어떻게 이런, 저는 뭐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그림으로만 통해서 봤지만, 저는 여러분 천지창조 볼 때, 처음 천지창조 볼 때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왜 이런 미켈란젤로가 아니라 왜 이런 바티칸 대성당, 그것도 천장 한가운데 이런 회개망측한 그림을 그렸나?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안 해보셨군요. 말씀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바티칸 대성당 천장에 천지창조를 묘사를 한 거예요. 천지창조를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에 입각해서 천지창조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상 속에서 천지창조를 묘사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특별히 천장 중앙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는 순간 맞은편에서 아담이 손을 뻗죠. 손가락을 이렇게 뻗는데 손가락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손가락을 뻗으시는 장면은 그야말로 이 그림의 하이라이트.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신성모독입니다. 그 그림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수염이 많이 난 할아버지로 묘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생식기를 다 가졌어. 그게 하나님이에요? 미켈란젤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으로 전락시킨 거예요. 저는 미켈란젤로의 동기가 아무리 순수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명백한 제2계명에 대한 도전이라고 믿으며, 또한 이러한 우상숭배 행위를 방치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들의 최고의 성당이라 불리는 이 베드로 성당 천장에 이러한 그림을 그리도록 허락한 카톨릭은 우상숭배 본산이고 사탄의 앞잡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이러한 숭배 행위를 무서워하지 않고 이런 우상숭배를 계속해서 저지르는데 어떻게 하냐면 성당 안에 온갖 성화들, 그림들, 그리고 조각상들, 스테인드 글라스 등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두려움 없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다 가져다 놓음으로 이상 어떤 집단들보다도 가장 정면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제2계명을 범한 그런 가장 사악한 집단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바티칸 대성당에 가서 그런 그림들을 보면서 막 감동을 받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들은 그 실체가 거짓이든 참이든 상관없이 내 마음만 감동이 되면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금송아지 사건 우리가 통해서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놓고 하나님이라 섬기면서 막 뛰놀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막 감정이 막 그랬겠어요. 막 난리가 났겠어. 그 사람들이 아마 그거 다 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 오늘 은혜 충만 받았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 저들이 뛰논다. 이 백성이 뛰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신앙하려고 하지 않아요. 가장 먼저 예배는 이렇습니다. 거짓된 사례들을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배는 오직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과 성례로만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는 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해. 여러분 예배는 말씀과 성례로만 드리는데 찬성하세요? 아니 이렇게 목소리가.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과 성례를 터부시하고 오히려 시각적인 것들이나 오히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식은 뭐뿐이에요? 말씀과 성례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례고, 세 번째가 기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은 사람들 막 은혜라는 말을 막 쓰죠.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은 세 가지뿐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뿐이다. 이 안 믿는 거죠, 사람들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는 방식이 오로지 말씀과 성례뿐이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식도 말씀과 성례뿐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배할 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만 예배해야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영과 진리, 푸뉴마티카이 알레테야, 그죠? 영과 진리라고 예배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말씀으로만 예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즉 말씀으로만 드리는 예배를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셨나?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만 당신을 나타내시고, 말씀으로만 영광 받으시고, 말씀으로만 당신을 드러내시고, 말씀으로만 관계하시고, 말씀으로만 예배를 받으신다. 자꾸 반복됐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냥 말씀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해하기까지 제가 시간이 많이 걸렸어. 여러분들 이것을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좀 더 인내를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는 것인데, 그 예수님 또한 말씀이세요. 예수님 스스로가 증언하신 것처럼 성경 60권의 모든 말씀들은 다 예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오직 예수로만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인 것이고, 또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오직 말씀으로만 예배를 드린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예배는 보세요. 오직 들려지는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과 보여지는 말씀이 또 있죠. 그걸 성례라고 해. 보여지는 말씀인 성례로만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말해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양선하 집사님, 눈이 맞으셨기 때문에 동의가 되세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장 우위에 두고,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데까지만 나는 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대로만 나는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대로만 신앙해 라고 하는 솔라 스크립트라지. 이것을 믿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말씀보다는 당장 보여지고 느껴지는 다른 어떤 수단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배당안을 사로잡는 어떤 종교적인 분위기, 이런 거예요. 제가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갔더니 자랑하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저기 드라마 세트장 부럽지 않아요. 뭐죠? 이걸 뭐라 그러지? 조명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진짜. 혹은 감동스러운 수많은 악기들과 찬양단의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설교에서도 어떤 스토리텔링이나 간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보세요. 예배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예배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별로 없죠? 십자가를 걸어 놓는다든지 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배당에 딱 들어왔을 때 커다란 십자가가 있으면 뭔가 이렇게 경외함을 느끼나 봐. 근데 제가 속해 있는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 총에서 3번에 걸쳐서 십자가를 거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십자가가 없으면 이단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오직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할 예배를, 다시 말해서 오직 말씀으로만 드려야 할 예배를 형상화시키고 그쵸? 보이는 예전의 예배로 전락시킨 카톨릭의 오류를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말씀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다 버리고 어떻게 드렸냐면 촛불을 켠 거예요. 성당에 가면 촛불을 켜고, 그렇죠? 그리고 성화와 성상을 성당 안에 다 배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것도 다, 그렇죠? 그렇게 그림 다 그리고, 또 십자가를 여기저기에 배치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저는 이런 것도 봤어요. 십자가를 들고 행진도 해. 여러분, 십자가를 들고 행진도 하는데 그 개신교에서도 하더라고, 예배 시간에. 그리고 관상기도와 같은 그런 신비적인 방법을 통해서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느꼈든 상관없이 이 모든 방법들은 하나님의 가정이 여기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독교가 뭔지를 말씀드렸어요. 기독교는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관계하세요. 다른 방식으로 관계 안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관계하세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심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아요. 이심전심으로. 두 번째, 우리가 손이나 도구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아닐지라도 보세요, 우리의 상상력으로 거짓된 하나님의 형상을 그릴 때 우리는 또 이 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 중에 부분적인 것만을 강조하고 다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혹은 그 부분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마치 하나님의 성품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또한 이 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너무 확대했는데요, 목사님?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절대로 벌 주지 않으시고 절대로 그래서 지옥도 만드실 수 없는 분이에요.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형상화시킨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형상화시킨 거예요. 이 제2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죠.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인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닌 그저 자신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이 책에 이게 두 번째가 파트가 성경신학인데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한 박사과정 세미나에서 발표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은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 나와 좀 다르다게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빌이라고 하는 어떤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몇 분 동안 빌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요. 친근한 하나님의 모습을 제시했다. 그는 하나님을 지혜로우시지만 참견하지 않으시고 자비가 많으시지만 군림하지 않으시며 언제나 풍성하시지만 간섭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생각하길 좋아했다. 빌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에 대한 나의 답변은 다소 날카로웠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학생 자신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려줘 고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 아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알고 싶은 하나님, 내가 관계하고 싶은 하나님, 내가 그려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알려주신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상숭배다. 마지막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이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종처럼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라딘의 램프의 진위를 한번 보세요. 마술 램프를 가진 알라딘이 주인이고 지니는 종이죠. 알라딘은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면 지니를 불러내서 종처럼 부릴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이러한 지니처럼 그렇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 무엇인가를 요청하여 원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다 들어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형상화시킨 거예요. 자신이 탐심이 원하는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기도를 마치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어떤 수단처럼 생각합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다 들어주셔야만 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만 하면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다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우리의 종으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 보세요. 기도에 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정답을 얘기해 보세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지. 정답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나의 소원, 나의 원함, 나의 뜻이 아니에요. 기도의 핵심은,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말했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라 가르쳐 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기도의 우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기도의 핵심이며 하나님의 뜻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 하신 목적이 여기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이렇게 자기중립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말의 힘, 긍정의 힘 이런 말 등을 하면서 말한 대로 된다 혹은 생각대로 된다, 꿈은 이루어진다 하며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시켜서 해석하면서 마치 하나님은 우리가 말만 하면 그 말한 대로 다 들어주신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왜곡시켰냐면 긍정의 하나님으로, 꿈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으로 형상화시키고 희화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일부 때도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는데 1부 때도 못했어. 근데 2부 때는 시간이 너무 더 길어져가지고 제가 못하겠어요. 이거 제가 나중에 너무 중요한데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예요? 예수님.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예요, 그분이. 그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르게 드린다는 그 하나님, 그 예수로 드린다 이런 뜻이야. 그걸 제가 나중에 풀어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예배한 자로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자로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담길 때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보잖아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거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되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을 쫓아, 자기의 감정을 쫓아, 자기들만의 방식을 쫓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